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보셔도 좋고 화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들 살펴보죠.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하는 것, 그리고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칭함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벨의 그 제사를 보면서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태도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에녹의 삶을 보면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에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오늘 우리가 마음에 많이 품고 있는 것, 그것들이 다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은 우리의 인격을 담고 우리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오늘은 노아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노아 잘 알고 계세요? 예, 교회 좀 다녀보셨다 하면 노아 이야기는 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노아가 뭐 만든 사람입니까? 방주, 예, 방주 만든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노아의 할아버지는 누구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의 할아버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죠? 누구요?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몇 살이요? 뭐 말을 하는 척하면서 뭐 나보고 알아서 해석하라 이런 건가요? 여러분 무드셀라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굽니까?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죠? 900 자신 없어요? 네. 초등부 교사 있죠. 초등부 교사 유초등부 교사. 예, 예. 김요한? 예? 뭐 여러분 뭐라는 줄 아세요? 호로코로 969살 그죠? 맞아요? 뭐야? 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몇 살까지요? 969살까지 살았죠. 이거 성경 퀴즈 하면 아주 단골로 나오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무드셀라가 누구라고요? 노아의 할아버지요. 여기서 문제 하나 더 내볼까요?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누구죠? 무드셀라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에녹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또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오늘 들려 올라갔죠. 오늘 이 무드셀라가 이 에녹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무드셀라의 오늘은 질문하고 싶은 날인가 봐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 뜻은 뭘까요? 이름 뜻은 뭡니까?
여러분, 이름 뜻은 창 던지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단어를 직역하면 이 무드셀라의 이름 뜻은요,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를 그 이름을 직역하지 않고 좀 의역해 본다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제일 오래 살았다고요? 무드셀라요. 몇 살까지요? 969살까지요.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고 그 성경에서 이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습니다. 왜 오래 살았습니까? 그때는 다 오래 살았대요.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무드셀라는 오래 살았습니다. 왜 오래 살았냐면요, 오늘 그의 이름의 뜻이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오래 살고 장수했던 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무드셀라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이름을 뭐라고 지으시냐면요, 오늘 내가 죽으면, 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이름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드셀라는 일찍 단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무드셀라는 장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장수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좋은 거 많이 먹고 기후가 좋았고 아주 몸 관리 철저해서 오래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무드셀라가 오래 살아야만 이 심판이라는 걸 계속 유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이 무드셀라를 보내시면서 몇 년 동안요? 900년 동안요. 969살을 살게 하는 이 시간 동안 계속 이 심판을 유보하는 거예요. 얘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죽으면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오늘 오래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퀴즈대의 단골 문제로 나왔던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냐의 이 문제 한 문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이유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던 이유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아요? 라멕이라는 사람을 낳아요.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9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럽니다. 여러분,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에 이 노아는요, 아주 신앙 훈련을 잘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좀 살펴보다 보면 노아가 어떻게 살아갔을까, 어떤 걸 배웠을까에 대한 거 잘 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 조상에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 노아. 여러분, 에녹은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오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라멕이 그리고 이 노아에게 계속 뭘 얘기했을까요? 에녹 할아버지를 얘기했을 거예요. 에녹 할아버지, 너의 할아버지는 말이야 하면서요, 오늘 너의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 그 할아버지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 할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 입을 열면 하나님을 말하고 오늘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을 말하던 사람이었어.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오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였어. 그러다 보니 오늘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 올라가셨더라, 이 얘기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 안에 좀 위대한 조상이 있습니까? 박씨 그러면 박혁거세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이씨 그러면 태조 이성계 얘기하는 거고요. 맞죠?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조상에 위대한 사람, 영웅 같은 사람이 있다면요, 그 이야기를 매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요, 마치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라도 되느냐, 내가 살아생전에 본 적이 있느냐, 막 우리 조상에 누가 있냐면 말이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아마 노아도 오늘 이 자기 조상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노아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누구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이야기 더 많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잘 알아서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했다 하는 이 말은 아마 이런 얘기들을 다 통칭하는 말들일 거예요. 그냥 흠이 없었다, 아주 멋졌다,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물론 흠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을 거예요. 넘어짐도 있고 실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애씀이, 그의 노력이라는 게 오늘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었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완전하고 무결하게 살아갑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계속 상고하고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상기하고 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노아가 그런 삶을 살으니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의인이다, 당대에 완전하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칭함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 하나님은 좀 들어주지도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 속에 이 무드셀라를 떠올린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 안 기다려주나 하는 이야기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살까지. 이제 오늘 설교는 노아 설교인데 계속 기억하는 건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는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살이요. 오늘 왜 그렇게 오래 살았어야 됐다고요? 그의 이름의 뜻이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였기 때문에요. 오늘 이 노아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결국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960년을 기다린 거죠. 그러면 뭐 방주를 6년만 만들었나요? 아니, 몰라요.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몰라. 그러나 960년간, 969년의 세월 동안 살았던 이 무드셀라의 인생에 하나님은 뭘 담아요? 그의 기다리심을 담는 거예요. 오늘 인간들은요, 날마다 포악하고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하시냐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단번에 처치하고 처단하지 않으시고 오늘 유보하고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고 오늘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늦게 와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졸아도 뭐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설령 여기 앉아있지만 다른 생각하더라도 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를 것 같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 눈알 돌아가는 것만 봐도 끝나고 뭐 먹지? 하는 생각하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이 설교는 오늘은 좀 재미가 없구나, 빨리 끝내야겠다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열심히 주무시죠? 네, 괜찮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뭐 무드셀라만큼은 못 기다려도 제가 900시간 정도는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은혜 맞죠.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단번에 해결되지 않거든요. 단번에 능숙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뭐 하시냐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훈련될 수 있도록요, 능숙해질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신앙이 단번에 성숙해져서 레벨 1에서 레벨 99로 번쩍 뛰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1부터 100까지가 이렇게 가득이라면 오늘 1부터 100을 차근차근 날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1이었다가 어느 때는 10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다시 5로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막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갈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괜찮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시냐면 기다리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뭐 취직을 하시거나 어느 학교를 가시거나 어느 환경이 바뀌거나 그런 여러 가지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여러분들의 이 부족함과 여러분들의 모남이라는 걸 기다려주는 그때 여러분들은 감격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많은 일들은요, 그 일이 태반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노아에게 이 심판의 예고를 하시는데, 이 심판의 예고가 아주 무서워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죄가 관영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죄가 관영했대요. 그래서 오늘 뭐 한대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러면서 이제 이 심판을 내가 내릴 건데, 너는 이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줄게 하면서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고페르 나무 무슨 나무예요? 몰라요. 네, 고페르 나무, 그냥 고페르 나무예요. 뭐 리더 모임에서 제가 이 리더 모임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리더 모임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오기 전에 챗 GPT한테 다 물어봐요. 네, 챗 GPT한테 이 챗 선생님한테 다 물어보더라고.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물어보고 있는 현장을 제가 급습한 거죠. 고페르 나무가 무엇이냐 물으니까 뭐 잣나무다 뭐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리더 모임에 가잖아요. 고페르 나무가 뭐냐 하는 질문을 딱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자신 있게 잣나무요,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고페르 나무 잣나무 아닙니다. 몰라요.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페르 나무는요, 송진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나무일 거다. 그래서 이 고페르 나무는 실제로 어느 종인지는 잘 몰라요. 또는 이 고페르 나무는 물에 잘 견디는 나무일 거다. 그래서 뭐 편백나무일 거다, 뭐 삼나무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소나무일 수도 있고 잣나무일 수도 있고 편백나무일 수도 있고 삼나무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나무인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고페르 나무라는 한 종을 딱 찍어주시면서 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또 뭐라 그러세요? 그 안에 칸들을 막아라,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래요. 여러분, 한 규빗은 45cm, 그러니까 팔꿈치에서 손끝 정도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계산은 알아서 하세요. 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한 규빗이 45cm예요. 어쨌든 300규빗이래요.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래요. 그리고 거기서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그 아래로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그 방주는 상, 중, 하 3층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이거든요. 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뭘 만들으라 그러세요. 뭘 만들으라고 하는데, 이 만드는 이 방주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배, 여러분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배인데요? 아니,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방주는 정확하게 직사각형의 모양의 박스예요. 쉽게 말하면요. 배는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이걸 뭐라고 말해요? 네, 나중에 생각나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배는 이 밑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배에 이렇게 둥실둥실 떠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방주는요 박스예요. 직사각형의 박스예요. 그래서 높이, 깊이, 넓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형이거든요. 근데 이 박스를 3층으로 만들으래요. 그러니까 3층짜리 이 직사각형 박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안팎에다가 역청을 바르래요. 왜 그런 거죠? 물 위에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이요. 옆에다 문을 내래요. 왜요?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을 내래요. 왜요? 나중에 비가 그쳤는지 안 그쳤는지 새 한 마리 날려보내야 되거든요. 창을 내래요. 네. 여러분, 제가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창세기 6장이거든요. 오늘 그런데 이 직사각형 모양의 박스를 만들고 상, 중, 하 이 3층의 구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몇 센치로 오늘 이렇게 규격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규격이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죠? 성막 지을 때요,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성막 같은 모양으로 이 방주를 만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런 이 방주는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되겠다 하는 그 말이에요. 오늘 몇 센치로 몇 센치로 몇 센치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방주는 그런 곳이에요. 물론 성전과 성막으로 넘어가면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복잡하지만 오늘 이 방주는 아주 단순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최초의 규격을 다 말씀하시는 그런 구조물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아주 길게 서술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홍수 심판 가운데 오늘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이 사람들에게는 방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방주 날마다 탑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방주를 만드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요, 이 역청을 안팎에다 칠하래요. 저는 이 말이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냐면요, 역청을 칠하, 이 송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쪽에 바깥쪽에 다 칠해서 방수를 하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안쪽에다 한 번 더 칠해서 오늘 뭐 하지 않도록요? 안으로 더 스미지 않도록이요. 오늘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안팎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공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기시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늘 이 역청을 안팎에 칠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본다면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은혜 가운데, 찬양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안팎을 잘 칠해서 오늘 외부적인 공격들이 또는 여러분의 삶으로 막 스며들어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차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방주가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니고 직사각형의 박스라 그랬어요. 오늘 이 직사각형의 박스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홍수가 이제 생겨날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전 지구적 비, 그리고 땅 아래서 터져 나오는 이 물들이 온 지구를 뒤덮을 거예요. 그게 홍수거든요. 오늘 노아의 홍수는 단순히 국지적으로 내리는 한 부분의 소나기로 내리는 지역적 홍수가 아니라요, 오늘 전 지구적으로 이 물로 뒤덮어버리는 온 지구의 홍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가 어디로 항해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타 있고 배는 그 물 위에 떠 있고, 요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박스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 안착합니까?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홍수에서 이 노아는요,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래요. 오늘 여러분, 노아가 배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니, 몰라요. 배 만드는 거 모른다고요. 이들의 조상들이 농업, 목축업, 음악, 요 정도예요.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방주를 만들래요. 어떻게 만듭니까? 다 알려줄 거야. 고페르나무로 만들어. 그 안에 역청을 발라. 몇 센치로, 몇 층으로, 창은 어디 내고, 문은 어디 내고. 그렇게 만들면 돼.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정하고 오늘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탑승해서 오늘 거기에 잘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방주는 그런 거예요. 방주에 키가 있습니까? 닷이 있습니까? 오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방주는요, 물의 흐름에 따라, 바람에 따라, 파도에 따라 오늘 뒤집어지거나 파손하지 않고 오늘 잘
잘 유지되어 오늘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실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오늘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날에 지지난주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의 이 믿음을 태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이 에녹에 대한 믿음은요, 말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한 믿음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순종이라고 말하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저는 순종이라는 표현보다요, 행동이라는 말이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순종이란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뭐냐면요, 뭐 두 개 다 비슷비슷한데요, 오늘 우리가 듣기에 뭔가 뜻을 알아요,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의도가 뭐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 이게 순종이라는 말에 좀 표면적인 의미 같아요. 사실 실제로 순종이나 행동은요, 오늘 그 사람의 의도를 모르더라도 오늘 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순종과 행동이라는 말을 왜 좀 구분하는지 아세요? 순종이라는 말은 너무 종교적인 언어 같아요. 그래서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타날 텐데 믿음이라는 건 행동으로 표현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오늘 이 행동한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순종한다라는 그 말은요, 오늘 이 사람의 의도, 여러 가지의 목적 막 파악해서 오늘 그래 해야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요, 관계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전제되어 있는 건 뭐였어요? 관계였어요. 무엇으로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계속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에녹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무드셀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람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져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관계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고, 제가 지난달에 수련회 갔다 왔는데, 수련회 이제 제가 부임해서 5번째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겨울,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이렇게 5번째 수련회 갔다 왔어요. 저랑 여러분들 관계도 많이 달라졌죠.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조금 대면 저도 낯가리는 사람이라 조금 대면 하는데, 이제는 좀 거침없이 얘기하죠. 아까 전에 어떤 한 청년이, 제가 사무실에서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저기 계단 위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거침없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보자마자 10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관계가 이만큼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던져도 괜찮고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되받아쳐도 괜찮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저는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해요. 만약에 관계가 없다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야 라고 말 못했겠죠. 그죠? 어떻게 해요? 깍듯하게 형제 고생하네요 하고요. 네, 여러분, 제가 깍듯하면 관계 별로 없는 줄로 아세요. 막 다루고 있다면 아주 친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관계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 신뢰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우리 대표기도했던 자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매, 저한테 뭐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 갑자기 또 가라 그러지? 일단 가는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왜요? 저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매 저한테 뭐 좀 주세요 그러면 뭐야? 하겠죠. 여러분, 행동과 순종하는 것의 그 기반은요, 관계거든요. 얼마나 관계가 터져 있느냐, 그 관계에 따르는 얼마나의 신뢰도가 있느냐의 문제. 오늘 노아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성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기반에 신뢰함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몰라요. 노아는 배 만드는 법도 모르고 왜 배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들래요. 그러니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을 보다가 어떤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그거 발췌해 왔어요. 죄송한데 어떤 책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책을 이것저것 많이 봐가지고. 네,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능성도 증명도 없는 일에 계속되는 신뢰와 순종을 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천천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능성도 증명도 없는 일에 계속되는 신뢰와 순종을 쌓는 것이다. 뭐라고요? 가능성도 없고 그 일들을 증명해낼 법도 없는데 거기에 뭐요? 신뢰를 쌓는 것, 그리고 순종을 쌓는 일이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에게 있어서의 이 믿음이라는 걸 개념화한다면 행동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하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길 바라고 입으로 뱉었던 말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바래요.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은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그것은 아마 예배 드리는 것이겠고 그 예배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일일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고 이 수많은 이 규격들을 잘 지켜서 만들기 시작해요.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죠. 노아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예, 여러분 의심했을 것 같아요. 노아라고 뭐 의심 안 했을까요? 저는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심하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의심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의심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죠? 될 줄로 믿습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저는 의심이 진짜 많거든요. 할 수 있나? 하나님이 하나? 진짠가? 실제로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제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오늘 이것들을 하고 있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가 너무 쨍하게 떠 있는데 배를 만든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괜찮은가 하는 거죠. 노아는 누구랑 배를 만들었을까요? 혼자요? 뭐 아들이 셋 있었으니까 그 아들 셋이서 뭐 남자 넷이서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 아들들은 또 생각했을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지만 그 아들들은 못 들었으니까 아버지 진짜 맞아요? 아무리 봐도 비는 안 올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 대홍수는 안 날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노아가 뭐라 그래요? 그냥 해. 여러분 처음에는 막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질문이 계속되면 그냥 해, 묻지 말고 해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빌드업은 아주 탄탄하거든요. 오늘 이 하나님의 빌드업이 아주 탄탄한데 그 탄탄한 요소 중에 가장 탄탄한 요소가 뭐냐면요, 무드셀라예요. 오늘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살아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할아버지가 점점점 연약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좀 별로 좋진 않지만 이 할아버지가 900살이 넘고 시간이 막 흘러가니까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도록 이 할아버지의 연약함이라는 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심판이 있을 거야? 다 멸할 거야? 이게 있다잖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할아버지가 뭘로 보이기 시작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드셀라,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상황적 요소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 의심이라는 게 있었을 거거든요. 분명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의심이 더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믿어 하고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큰 소리 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노아에게 있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갈 수 있도록 오늘 계속 빌드업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지?
온 땅이 부패했다 그랬지. 그래서 모든 걸 다 멸한다 그랬지. 홍수가 날 거고 이제 방주를 만들으라 그랬지. 진짜 심판이 오려나 했는데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노아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무드셀라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신앙 강좌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할아버지를 부르는 무드셀라가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그 할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떠오를 수 있도록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맞닥뜨리게 하시는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을 너에게 행하겠다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셀 모임 가시겠죠? 셀 모임에서 나눔을 하시면서요, 아 오늘 이런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이 셀 모임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 구체화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나가서 오늘 일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내가 이번 주에 들었던, 이번 주에 나누었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일상의 요소 가운데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매일매일에 드려지는 예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윽박지르며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오늘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유보하고 그 은혜를 참으셨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 노아에게 이제는 약속을 주세요.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라 명하시고 오늘 노아가 그 일들에 순종할 수 있도록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순종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순종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어떠한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의 어떠한 결단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두드리셔서 순종하도록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친구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한 가지 단어를, 한 가지 말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드리블을 하잖아요. 그죠? 답정너들. 네,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 되니까 계속 드리블을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답정하. 그죠? 답정하. 하나님 다 답 정해져 있어요. 듣고 싶은 말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드리블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드리블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5분, 10분 드리블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하나님은요 수십 년 동안 우리를 향하여 드리블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 한마디를 우리의 입술로 뱉어낼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 말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요. 사랑하는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드리블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3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의 가장 마지막 날에 오늘 하나님의 원하심이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훈련되어져 가고 오늘 습득되어져 가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체득돼서 오늘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신앙의 일들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인데요. 맞죠? 여러분 아직이세요. 네. 저도요.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못 믿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늘 얘기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해서 목사 된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계속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의 삶으로요. 말씀을 보는 자의 삶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리블해 가실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회생활, 바깥에 직장생활은 안 해봤으니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조직 안에 있을 때요, 가장 좋은 리더, 가장 멋진 리더, 본받고 싶은 리더, 그리고 되고 싶은 리더의 모양은요, Follow me 였어요. 가라 하는 리더가 아니더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하는 리더였어요. 보여줄게 하는 리더였습니다. 하게 해줄게 하는 리더였어요. 그리고 가장 멋진 리더는요, 가장 마지막에 우리를 향하여 박수 쳐주는 리더더라고요. 거봐, 할 수 있잖아. 거봐, 잘 하잖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는데요, 오늘 우리 꼬마 아이가 신발을 신거나 옷을 입어요. 자기가 신겠다고, 자기가 입겠다고 막 떼를 쓰기도 하고 열심히 고집을 피웁니다. 그 아이는요, 어김없이 오늘 신발 거꾸로 신을 거고요, 단추는 못 채우겠죠. 그런데 옆에서 엄마가 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오늘 형 누나들이 도와주거든요. 신발도 잘 신게 도와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꼭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잘했어, 잘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는 잘 못합니다. 여전히 고집 피우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교정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 따라 갈 수 있도록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그 시절에, 가장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거봐, 할 수 있잖아. 잘했어.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리더, 가장 멋진 리더세요. 그래서 오늘 이 일들을 하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못하실 것 같으세요? 아직은 아니실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고 여전히 이 역량의 부족인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일들을 사인으로 주실 거예요. 노아도 처음에는 이 배를 만드는 일에 어색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가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들들의 이 질문에, 또 세상 사람들의 이 질문에 오늘 위축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늘 꾸준히 찾아오셔서 오늘 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인 것 같아요. 무엇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요?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오늘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굳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전하면서 아벨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말씀들을 전하면서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좀 개념화를 좀 해보고 싶어요. 믿음은 뭐다? 믿음은 뭐다? 하는 이야기들을요. 벌써 세 번째인 거죠. 여러분, 몇 번 더 남았거든요. 오늘 이 몇 가지 퍼즐들을 잘 맞추셔서 오늘 이 믿음이라는 걸 멋지고 풍성하게 조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믿음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모양이구나.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큰 눈이 생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노아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모양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날마다 사는 삶에서 오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가사에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오늘 이 가사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